우리 시편 71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니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이시오니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저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이 새벽에 모였습니다. 저희 마음의 묵상과 기도가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70편, 71편의 말씀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다윗의 기도인데 오늘 기도 가운데 1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9절에 가면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인생의 마지막에서 큰 고난을 겪고 있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끊이지 않았고 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죠. 다윗은 믿음의 영웅이지만 또한 고난한 삶의 여정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를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견고해지는 그것과 우리 삶의 고난이 늘 함께 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고난이 늘 끝까지 다윗을 주님의 곁에 붙어있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1번에 2번에 가면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신다는 의미는 주의 의, 주의 공평한 공의로서 평가해 달라는 거죠.
그럴 때 내 삶을 주님이 건지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리고 내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2절에 나오는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시편에서 익숙한, 주님 내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주님이 귀를 가지고 내게 이렇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만큼 친밀하게 주님 내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 1절의 말씀처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바위가 된다는 것은 피난처가 된다. 아무도 넘볼 수 없는 그런, 뒤에 나오는 반석, 요새와 통하는 말이죠. 바위가 되게 하소서, 반석이 되게 하소서. 여기서 요새란 말은 산성과도 바꾸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바위, 반석, 요새, 이 모든 것을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피난처가 주님밖에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고 이미 명령하셨으니, 나의 주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붙잡고 있다고 계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와 묵상 가운데 늘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믿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준 이 약속을 내가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님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이 있어야 합니다. 그 약속의 주님을,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께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7절에 가면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런데 고난을 끊이지 않고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세상에서 아니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저런 일을 당하지?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왜 저런 고난을 겪어야 되지? 하나님 저 사람을 벌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더 이상 돌보시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런 말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앞에 5절과 6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는 시라, 어릴 때부터라는 표현이 나오고, 6절에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사오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를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린 시절에 만났던, 양을 치기도 전에 만났던 모태에서부터 주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주님과의 오랜 동행의 길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이 말은 다윗의 또 다른 고백, 내가 모태에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는 고백과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린 늘 죄 가운데 있지만, 하지만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늘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 이 두 가지 진실이 우리 삶 가운데 같이 가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 이것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도 이 오래된 주님을 향한 기억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 주님하고 정말 좋았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많은 크고 작은 이적들이 있죠. 그런 이적들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을,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11절에 가면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그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대적의 무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버림을 받은 그 사람을 밟을 때가 되었다, 완전히 짓밟아 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십자가를 선명하게 하면 분명히 대적의 무리가 공격을 해온다는 거죠. 우리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공격이 무엇을 통해서 올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통해서 오는 자리가 나의 허물어진 자리고, 내가 보수하여야 할, 내가 영으로 지켜야 할 내 삶의 자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부모를 통해 올 수도 있고, 형제를 통해서 올 수 있고, 자녀를 통해 올 수도 있고, 사업장을 통해 올 수도 있고, 친구를 통해 올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공격이 올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럴 때마다 보혈로 우리를 덮고 그 무너진 자리, 그것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오니, 주님이 나의 요새이시오니, 주님이 나의 바위이시니, 그래서 내 삶을 주님의 보혈로 덮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위가 되도록, 주님의 요새가 되도록, 그래야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을 기뻐하는 가운데서도 이 대적의 무리로부터 자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거죠. 13절에 가면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욕은 하라프고 수욕은 켈림마라는 단어인데, 욕은 앞에 나오는 욕이라고 해석된 것은 비난하다, 공격하다 이런 뜻입니다. 비난받게 해주십시오. 뒤에 나오는 수욕이라고 해석한 것은 켈림마인데, 이거는 아주 그런 공공적인,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와 통하는 거죠. 나를 수치를 당하게 해주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내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다윗의 아주 그 심령 가운데 솔직한 마음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깊은 속에서 나왔던 나의 어떤 표피적인 시몬의 문제이든 간에 주님에게 솔직하게 이렇게 간구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속에 미움이 가득한데, 미워하면 안 돼, 난 크리스찬인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 그것은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회복된 다음의 이야기죠.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영접했을 때 얘기고, 우리는 우리의 그런 그 시몬의 표피 가운데 붙어 있는 이 어두운 그림자, 이런 것들 주님 앞에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이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토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습니다. 항상 이 패턴이 시편에 나오죠. 이것이 우리 심령의 패턴이고 기도의 패턴입니다. 마음을 토해내고 그 다음에 주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그 깊은 곳에서 나의 기쁨을 만나게 되는 거죠. 심령이 회복되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습니다. 16절에 내가 주의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이 표현이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문장인데, 내가 주의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가지고 오겠다고 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하죠.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전하는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기적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공의만 전하겠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주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태 속에서부터 오래된 주님과의 여정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는 것의 이 깊은 의미는 내 삶 가운데 주님밖에 나를 채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셨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사실 내 삶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그래서 내 삶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삶의 인생이 긴데 그런 오랜 믿음의 여정을 겪은 분들이 고백하시는 거죠. 삶의 많은 부분이 떠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과 함께 했던 그 순간순간들은 다 기억에 남는 거죠. 내 삶을 만들고 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의 짧은 삶도 되돌아보면 내 삶 가운데 의미 있게 지금의 나와 삶과 연결되고 있는 그 기억들은 주님이 만났고 주님이 나의 삶에 개입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런 것들이 쭉 남아있는 거죠. 그게 우리 삶을 만들어갑니다. 반면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사실 떠내려가고 잊혀져 버리죠. 저희 아버지도 85이신데 근데 너무너무 후회와 회한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아주 평탄하고 성공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를 하세요. 왜 맨날 이기려고 했을까? 저도 상관없었는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때 뭐 그것을 꼭 얻어야 될 것도 없고 이겨야 될 것도 없고 해야 될 일도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식을 돌보지 않고 세상에서 뭔가 이뤄보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시간 낭비를 했을까? 아무것도 아닌 걸. 그때 아이들하고 시간을 더 보낼 걸. 뭐 이런 후회를 하시는 거죠. 예. 와이프한테 더 잘할 걸. 이런 거죠. 예. 그것이 우리 인생의 비밀이죠. 근데 오늘 다윗도 나이가 들어서 그 고난 가운데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내 삶 속에 나를 이루고 나와 함께 하신 주에 대한 기억이 그게 제일 좋았군요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그 끝에서 마지막까지 주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의 호소입니다. 19절에 가면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까. 주님을 향한 이제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나를 영광의 자리에 앉힌 것도 주님이시고 나를 고난의 자리로 보낸 것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알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괴롭힌 건 마귀고 나를 잘해주는 건 주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야 가야 된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것도 분명하지만 주님은 마귀와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마귀는 주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한 작은 부분이죠. 주님이 큰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지만 늘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이고 주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해야지 그 고난이나 마귀에 집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이 빠질 수 있는 제일 큰 함정입니다. 늘 주님의 빛을, 주님의 밝은 면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므로 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우리 삶을 그 고난에서 건져내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늘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에 가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주님이 이제 그 고난을 풀어주시는 것이죠.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니이다. 21절에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를 높이고 나의 마음을 위로해달라는 거죠.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며 찬양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그 모든 것을 토해낸 10년 가운데 이제 주님을 향한 찬양이, 구속된 주님을 다시 되찾은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비밀이죠. 이것이 회복되면 삶의 비밀이 풀리는데 여기까지 갈 때까지는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이 한 편의 시편 안에, 한 번의 기도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새벽에 풀리는, 이것이 영에서 풀렸다고 해서 우리 삶에서 바로 풀리지는 않죠. 물리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풀어내야 되는 거죠. 그 비밀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입술이 기쁘고 내 영혼이 즐거워하고, 아직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심령이 살아난 거죠. 24절에 가면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니, 심령이 살아나고 이제 혀가 주님의 기쁨을 종일토록 외친다는 거죠. 주님 백발이 되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소리에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며 입술이 하루 종일 주님을 읊조린다는 거죠. 그 기쁨을.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모해하려던 자들을 수치와 무한을 당하님이다. 이제는 이것은 선포입니다. 주님께 간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군요 하는 것을 이제 보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마음의 깊은 위로와 찬양의 기도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편의 시편 안에 자기의 삶의 그 10년 가운데 모태에서 어린 시절에 주님과 함께했던 그 기억을 떠올리고 주님을 다시 찾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토해낸 뒤에 그 속에서 기쁨의 찬양이 올라오고 주님이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믿음의 사실들을 선포하고 그 기도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해내야죠. 마음에 붙들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속상한 것을 아는 사람에게 열심히 얘기하죠. 그래도 마음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도 우리 안에 좀 부정적인 에너지가 흘러나가기 때문에.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상처받은 그 심혼의 소리를 주님 앞에 토해내야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지성소를 열고 그리고 그곳에 거하면서 주님을 새롭게 영접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매일 반복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다윗이 큰 고난을 당했죠. 이것은 주님의 사람이 겪는 특권이죠. 주님이 그 삶이 버려지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전에 한국에서 아주 오랜 시간 목회를 훌륭하게 해서 존경받는 노 목회자가 계셨는데 그분한테 물어본 거죠. 도대체 그렇게 훌륭하게 목회를 잘 이끈 그 비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너무 어린아이 같은 나이가 많은 목사님이 하나님이 항상 옆에서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험이나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었다고. 그리고 조금만 다른 마음을 먹으면 그러면 몸이 아프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항상 앞을 바라보며 걸어올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삶이 친밀하고 삶에 일어났던 많은 고난을 주님의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연금술이라고 하죠. 보통 수많은 삶에 있는 돌들을, 자갈들을, 바위들을 황금으로 바꾸는 삶을 빛나게 하는 그 비밀이 풀리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주님이 그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하셨으므로 우리가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늘 우리에게 기도의 제단을 열어주시고 우리 심령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과 있는 아픔을 주님께 토해내고 주님이 우리 깊은 심령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키는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이 살아날 때 주님 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높여드릴 때 그럴 때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풀리는 놀라운 주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 증인이 되는 그런 일들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으니 우리 심령을 무너뜨릴 수 없으니 주여 아버지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주님의 권세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